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이 엊그저께 반팔 입고 이렇게 더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반팔은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다고 금방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바뀌는 계절 가운데서도 또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금방 바뀌게 되고요. 참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에서 잘 이렇게 듣고 보셨던 것처럼 가자지구에 있던 거기를 이렇게 주도하던 이렇게 세력인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극한 대치 가운데 어제 밤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3,500명이 이렇게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부상자는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랑 소련이 러시아랑 이렇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 보면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처처에 전쟁이고 또 기근이고요, 전염병이고요. 정말 이런 모습을 할 때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그 기근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극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요 우리는 반드시 바로 최종 목적지 천국에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요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이 믿음을 확신해서 이 믿음으로 확신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수록 세상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더욱더 주님 의지해서 감사하며 살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흔들리고 지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주님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심으로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더 주님 잘 섬기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럼 이로 본문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출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눠봤던 지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은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배 타고 구부로를 떠나서 여기 버가를 지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던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한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다시 성도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이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요, 유다에서 내려왔던 선지자였던 실라를 데리고 지금 육로로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피시디 안디옥에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요, 이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면 이 지금 아시아 지역 버가에서 도착했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셔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막으셔가지고 이 밑에 아시아 쪽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 하면요,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이 마게도냐 이 지방에서요,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환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이제 이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이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모드레게라는 그를 지난다고, 이 사모드레게 섬입니다. 이 사모드레게 섬을 지나서 이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 마게도니아의 항구 도시로 지금 도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이 길이요, 배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돛담배로 가기 때문에요, 보통 며칠이 걸렸는가 하면 5일 정도가 이렇게 걸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갔다 되돌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라고 말씀같이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왔을 때는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왔다는 말씀같이 보통은 닷새가 걸리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강한 바람, 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바울은 어디 가는가 하면요, 이 오늘 보면 2절에 합독해 보시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해가지고요 빌립보까지 약 한 뭐 18km, 17km, 18km 되는 길, 로마가요 이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2차선으로. 그래서 그 길로 해서 걸어서 한 몇 시간이면 18km니까요. 여기서 온양까지가 한 뭐 12km, 13km니까 온양 좀 더 가니까요. 한 뭐 서너 시간, 4-5시간 정도 가면은 걸어서 가는 길, 여기서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는 말씀 같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큰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이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도시는 이 데살로니가였는데요. 그 데살로니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마게도냐의 첫성이라는 말씀같이 아시아에서 지역에서 이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원래는 이 지역을 최초로 이렇게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 빌립 2세가 이 정복해서 이 지역을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임을 알고요. 성벽을 짓고 큰 도시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인데, 이후에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정복하고 사도 바울이 정복할 당시에는요, 이 로마에서 퇴역한 이 장성들, 이 군인들이 빌립보에 많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빌립보에서는요, 로마와 똑같이 세금 혜택도 주고 연금도 주고 퇴직한 군인들이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도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본문에 보면요,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는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요, 잘 알고 있듯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이 종교의 중심이고요. 여기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은 회당을 들어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도요. 아마 안식일이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도 혹시 이곳에도 회당이 있을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으니까요. 바울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강가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보통 기도하는가 하면요,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도요, 이 문밖 강가에 나가 보니까요, 근데 거기도 앉아서 모여있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바울 일행이 앉아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무리를 바울 일행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가, 큰 한가가 큰 강이 아니라요, 보면은 작은 시냇가 정도의 그런 강가였습니다. 그 강가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정말 이 중요한 인물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이러시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남자가 말을 들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강가에 모이가 무리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냥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루디아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 유대교가 믿는 얘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루디아였습니다. 어떻게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어떻게 유대교에 들어갔는가? 유대교를 접하게 됐는가?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곳 빌립보에도요, 루디아와 같이 몇 명의 여자들 무리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여인들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지금 안식일 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바울이 다가가서요, 일행이 다가가서 무엇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정통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일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자 약속하신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그가 알고 이것을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진리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아마 모인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 가운데요, 오직 누구만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면요, 자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인 여인들 가운데 어떻게 루디아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루디아가 여자이지만 자색 옷감 장사를 할 정도로 그래도 이 장사하는 머리가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똑똑해서 머리가 잘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면요, 지금 뭐 사업을 크게 하신다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에 잘 들어가십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루디아가 똑똑하다거나 머리가 잘 들어가거나 그녀가 지혜나 지식이 있어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보면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께서 죽었던 이 루디아의 영을 바로 열어주시고요, 그 심령을 닫혀있던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이 들려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지식이나 내 지혜라면요,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고요,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루디아의 마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심령을 성령께서 열어주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명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최고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이렇게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힘있게 감사함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렇게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한 가지, 우선은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은혜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사람 뭐야? 무슨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인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론을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요, 세상의 이치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전부 다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홍해바다도 가르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 이런 윤리 도덕적인 말씀은 좋은 말씀이구나 해서 믿어지고, 그것을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석자나 이 공자와 같은 종교 창시자의 하나로 그냥 알게 됐다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성경을 목사인 저보다 달달 외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돼서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픈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몸대를 감사함으로 섬기고픈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구원받게 된 루디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와 그 집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다 청하여, 루디아 집에 청하여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우리를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루디아가요, 누구를 머물게 했는가 하면요, 지금 바울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몇 명인가 하면 동행자가요,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라와 또 누군가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 지금 4명입니다. 근데 루디아는요, 그 성경 학자들에 하면요, 홀로 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홀로 된 여자, 남편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았는지 어쨌는지 하여간에 옷감 장사를 크게 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집안으로 남성 4명을 유하라고, 지금 머물라고, 딴 데 머물지 말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섬기고픈 마음이 있어서 4명을 지금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지금 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유했는데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이 변질될까봐 사실은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바울은 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된 루디아가 혹시 지금 마음은 지금 감동이 돼서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4명의 사람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 집에 머물지 사실 확실치 않은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또 시험을 주고 그럴까봐 아마 바울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괜찮다고 아마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루디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섬길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강권을 해서 지금 바울 일행을 지금 그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집 루디아의 집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땅에 복음 전하는 이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사용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구원받은 자는 루디아와 같이 형제를 섬기고 바로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픈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바로 베풀어 주셨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살과 피를 전부 다 찢고 죽으시기까지 섬겼음을, 그것을 깨닫고요, 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픈 마음이 드는 것, 바로 예수 믿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요 형제를 섬기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무디아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시는데 그러면 이런 은혜는 언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인데 과연 어떤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가? 저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은혜의 역사는요 어떤 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니까요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요 안식일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도 강가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기도하러 여인들과 강가에 지금 나아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또 16절 이하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데요. 그때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빌립보 감옥 극악한 죄인들만 가는 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요.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무엇했는가 하면요. 기도하고 찬송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어집니다. 근데 그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때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간수장과 그 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요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면요 구원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 모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부인이 있을 때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을 때 부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녀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요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서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요 기도할 때 이런 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 이끌려서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게 그 예수 믿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루디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고 싶은 주시고 싶은 게 말씀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루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은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한, 힘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루디아와 같이 이 기쁨 감사로 충만해서 바로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